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이 가끔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여기에 소속한 나라들 가운데 우리 2016년 통계에 의하면 그때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한 13년간 내리 연속해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비율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비율에 비해서 2배가량 대한민국이 높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청 이 두 단체에서 기관에서 분석한 자살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높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체 질환 이런 문제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 지역 뉴스 또 미국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또 안타까운 두 분의 유명 인사의 자살 소식을 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앤소니 볼데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요리 전문가이고 방송인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면서 이런 이제 방송을 또 찍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 이분은 멀티 밀리언 달러의 그 기업을 이룬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또 지난주에 자살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떤 명성, fame이나 부, wealth, 이 명성이나 부가 결코 사람들의 어떤 이 자살에 어떤 면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정말 유명할 대로 유명해진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유명할수록 이러한 부와 명성을 얻을수록 자살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진단하는데 이들 중에는 그 사회적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항상 그거를 스스로 막 이게 이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스스로에게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 두 분의 어떤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아직은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의 이제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이트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거꾸로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들하고 일단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고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괴로움을 혼자 끌어안고 막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으로 치면 남자들은 무리하게 버티다가 꺾어지는 스타일이고 여성들은 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남자들은 일단 자살을 각오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죽는다 하면은 확실하게 죽을 방법을 택하고 여성들은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고안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한국 그 케이블 TV에 방영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한 책을 보았습니다. 30, 40대 주부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했던 가장 통쾌한 복수가 무엇이었는가 물었답니다. 4위는 모르는 번호로 남편 핸드폰에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3위는 남편이 아끼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파손하기. 그 다음에 2위는 술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눈치 못 채게 때리기. 1위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기발하면서도 충격적인데요. 남편 칫솔로 변기 청소하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콧노래를 부르면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빨리 돌아가서 칫솔부터 바꿔야 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이죠. 누구나 이러한 무게를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어떤 전쟁의 위협, 어떤 자연재해의 어떤 위협, 어떤 살아가는 환경의 어떤 위협들, 질병의 공격, 이러한 것들에 시달려 왔죠. 가난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도 우리 해맑게 웃고 밝게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도요.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가 있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마찬가지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우리 부모들 삶의 무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가 바로 이 삶의 무게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사용된 성경에서 맨 처음에 사용된 것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은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진 수고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리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땀 흘림의 수고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어진 수고, 그 남자에게 주어진 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수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고생하고 덜 고생하고 할 것 없이 인생에게 주어진 그 수고의 모양은 좀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 수고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수고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코피아오였습니다. 코피아오, 코피를 아오, 코피나오, 이런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이 말이 make sense가 되는 것 같아요.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는 코피아오, 수고라는 것입니다. 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 인생이 짊어진 이 삶의 무게, 이 무게를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우리 인생이 메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짐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구원이라고 하는 담을 이렇게 지나서 십자가 앞에 막 다다랐을 때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풀어집니다. 무덤 입구에 툭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도 없어요. 복음 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 짐을 메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슬퍼하고 죄로부터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0절 앞선 내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데 이들이 그러한 권능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진노하시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지금 이 고을들에 있다. 예수님이 도시의 이름들, 지역의 이름들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상태와 그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성경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에 머물러서 죄와 벗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의 초청을 외면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구약시대의 소돔성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유황불이 그곳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지금 그 섬에 화산이 지금 폭발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용암은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절벽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 이게 엄청난 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곳에서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테이블에서 이제 그런 그 빅 아일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빅 아일랜드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 경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와이 여행을 꿈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 네?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모든 것을 다 녹여내 버릴 수 있는 2000도의 그 온도, 뜨거운 온도, 마치 지옥불을 연상케 해주는 그러한 그 용암이 바로 빅 아일랜드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메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삶의 짐이에요. 삶의 짐은 먹고 사는 문제, 생로병사,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 불안, 의심, 경쟁,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여기 계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유명 탤런트였죠. 고 김자옥 씨.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간증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은 세상의 자랑과 인기,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그런 분이었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마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자기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 그 마음에 만족을 찾을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 연기자의 이면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식을 누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통해 안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4년 만에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막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절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막 시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우연히 어느 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어느 분 소개로.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며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자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의 마음을 확 바꿔 주시는데 그렇게 미웠던 그 큰아이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샘솟는 그 사랑이 아이를 향해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음의 안식이 없었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안식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두 가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 어깨는 너무나도 넓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받아주실 만한 그 넉넉함이 있으세요. 인색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죠.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돼요.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앤드루 돌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1899년에 태어나 1993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흑인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의 아내 네티가 1932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이렇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이틀 뒤에 또 죽고 말아요. 아들이었는데요. 얼마나 큰 슬픔이 이분의 마음에 찾아왔겠어요.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고 그 부푼 기대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좀 단란하게 살고 싶었던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이분의 마음에 이분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슬픔 가운데서 그가 마음으로 써내려간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가스펠 음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래요.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1932년에 그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요. 헌신하고 그 후 50년 동안 시카고에 있는 그 필그림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음악 사역자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렇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같이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심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좌절, 시련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 앞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고백한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이들이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이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헤쳐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치면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여러분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시골 풍경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사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당시 팔레스틴 문화, 2000년 전 그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사용된 멍에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관찰했던 그 멍에는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용도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느 분이 멍에에 대해서, 멍에와 굴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소개해 준 글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멍에는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에다 메우는 이런 시옷자 모양의 꼴의 막대라고 하는 것이죠. 멍의 양쪽 끝에 멍의 줄을 메어서 소나 말의 목에다가 단단히 묶어놓고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 양쪽에 메인 줄을 다시 멍의 양쪽에다 매면 소나 말은 이제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는 하나의 짐이죠. 정말 수고의 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리는 대로 이 도구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죠? 이게 좀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또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보면은 다른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죄의 멍에, 인생의 무거운 삶의 멍에를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라, 이것이죠.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유대교의 문헌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 매한 어떤 의무 조항,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총칭할 때 이 멍에라는 또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무거운 짐 속에는 이들이 지키기 어려운,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까지 포함됩니다. 규율, 끊임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레슨,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런 어떤 프레셔, 내면에서 막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 그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멍에가 돼버리는 어느 순간 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왜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 너무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그치고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 막 다그치고 부모가 세워놓았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힘들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의 또 멍에가 되는 것이,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율법은 항상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없이 무겁고 힘든 멍에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게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주님을 메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이제 멍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수록 주님의 따르는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주인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회초리를 들고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를 막 옥죄고 프레셔를 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그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만나십니까? 그분들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힘들게 하면 살살 맞네요. 당신 교만하네요. 뭐 이럴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상처받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통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만날 때. 세미너리 쪽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오른편에 세미너리와 발음이 비슷한 세미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미너리가 자칫 세미터리가 될 수 있다. 막 영적으로 눌리면은 그것이 곧 영적인 무덤이 될 수 있다. 이런 농담 보통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하는데, 세미터리 공동묘지, 장례식 때문에 보면은 이제 종종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 주변에 몰려 있고 또 그 교통 그 차량이 제복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신호를 막고 긴 행렬을, 차량 행렬을 이렇게 또 안내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장면들 자주 목격합니다. 종종 목격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이제 그 무덤가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장례식 그 풍경을 보면서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텐데, 그렇죠? 이분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에 이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뭐 일주일에 뭐 많게는 뭐 서너 차례 그 이상 이곳에서 장례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오는 분들이 뭐 막 신나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와의 그 사별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흐느껴 오는 사람, 깊은 침통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 온단 말이죠. 항상 그 분위기는 정말 이 세미토리의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그리고 슬픈 그런 표정, 묵직한 그런 표정,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살다 보면은 이분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짓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말기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시는 그 호스피스 이런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은 많아요. 뭐 병원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늘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쳐줘서 나온 어떤 보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짜증, 그 사람들의 어떤 힘든 모습, 간호사들 늘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떤 정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 몸이 아프면은 그냥 평소에 자기도 모르던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품어내는, 감정을 품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변호사도 그렇고 상담가도 그렇고 힘든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전이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게에 막 짓눌려가지고 힘들어서 나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 버티는데 어느 순간 감정의 그 전이 현상을 자기가 차단해버려요. 왜요? 힘드니까 자기 보호장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심해져. 나도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무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감각함이 생기는 것이죠.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요.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봤어요.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온갖 문제와 짐과 지금 열거해드린 그 이상의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그러한 인생들까지도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지라. 그러면 너의 짐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만 내게 오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인 것이죠. 쏟아붓는 문제들을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맡길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가는 분이에요.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헤쳐나갈 그 길들을 보여주신다, 이것입니다. 결코 사기치시거나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무엇을 배워야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쉼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심지어 이러한 평안도 있구나, 이러한 쉼도 있구나, 그 단계까지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맡기는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찾아가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문제 잘 안 꺼내놓거든요. 쿡 찔러가지고 꺼내놓도록 유도를 하셨어요. 같이 짐을 좀 나누고 대화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내가 당장 뭐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네 힘든 마음 한번 좀 들어보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배우지만 이 말씀을 그래도 쉽게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건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 몰라서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이런 분들은 또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냥 하나님 바라봐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 목사님 친구분 중에 10년째 만성 질환, 이 척추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극심한 어떤 고통의 어떤 속에 있고 그 신경이 팔로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분만 허리 어느 한 부분만 찌릿찌릿해도 우리가 굉장히 그 고통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척추 전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해보세요. 신경이 온 몸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해요. 이 고통을 너무 견디기 어려가지고 자살하고 싶다. 자살을 시도해요. 이렇게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기가 쉽지 않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런 일들을 찾아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위로와 이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정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 친구 중에 두 아들을 남기고 이렇게 목사님인데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이 청 목사님이 이 안타까운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처럼 지냈는데 친구가 죽고 두 아들을 남겼어. 어린 두 아들을 자기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질 않지. 엄마가 있으니까 이 아들을 마음으로 어답트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매 2주마다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주말에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아빠를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상실감, 물론 이분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친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 슬픔, 아이들이 또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짐을 가볍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고 아주 거기에 딱 커미트먼트를 하고 변함없이 아이들 데려가서 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이분은 몸이 굳어서 운동을 잘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누군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가 제 삶을, 제 시간을 이분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